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 요즘 계속 비가 오고 또 그래서 이제 온도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샘플 안에 계신 분들도 이런 날씨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들 그 날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에게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감기 몸살 걸리셔가지고 못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오후에 또 집에 가시면 안 오신 분들 이렇게 한 번씩 전화 연락해 주시면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뭐라고 읽을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글자를 읽자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어는 아니고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어인데 이 안트로포스는 뭘 뜻하는 말일까요?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네. 위를 바라보는 존재 누가 있을까요? 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안트로포스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 여러분 산호세의 하늘이 굉장히 맑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2019년에 7월쯤에 여기 왔는데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이때 한 7월, 5월, 7월, 5월, 6월쯤 되면 미시간에는 이 벌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운동한답시고 좀 나가면 계속 막 모기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숨 쉬는 동안에 막 이 목구멍 넘어가기도 하고 막 헥헥거리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요. 여기는 더워서 끈적임도 없고 벌레도 없고 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렇게 아주 맑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제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세프라는 날씨가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이 얘기를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만나는 분들마다 다 그래서 아니 날씨가 얼마나 좋길래 날씨 얘기만 하시나 이제 그랬는데 제가 한 이제 4년 살다 보니까 여기 날씨가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요즘은 하늘을 보는 맛이 납니다. 하늘은 파랗고요. 또 산은 푸르르고 또 이 꽃들도 피어나고 원래 하늘이 이렇게 맑았나 원래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했어요. 하늘을 본다라는 생각. 이렇게 아름다웠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깨끗했나? 이렇게 풍요로웠나? 아름다웠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냥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맑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늘 이런 생각들을 즐기면서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바쁘죠. 고등학생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막 그 공부한다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 기간이나 돼야 잠깐 보는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 야, 벌써 봄이네. 한참 뒤에 벌써 가을이네.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절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지금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름다운 풍경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누리시고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자연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시간은 뭐 합니까? 흘러가요. 내가 누리건 누리지 못하건,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것에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듯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그 변화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래서 그쪽 지역을 다 통일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짐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한 7년 동안 그렇게 지내는 그 사건이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게 내가 이룬 업적으로서 내가 참 대단하구나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고 오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짐승의 그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가 언제 다시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변화를 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들,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딱딱한 주제일 수 있지만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이렇게 뭐가 있구나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큐메니컬 운동하면 이런 그 로고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배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 역시 이제 헬라어인데요. 오이쿠메네라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에큐메니컬 운동. 맞습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하나 되는 운동이에요. 하나. 우리가 하나 되자. 자, 이제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헬라어에서 쓰여지는 뜻은요. 여기 보게 되면 오이코스, 단어로는 오이코스, 그다음에 오이케오, 또 오이쿠메네 이런 단어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오이쿠메네라는 그 단어는 거주하다, 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는 사실은
전혀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오이쿠메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어떤 그 권력이 미쳐지는, 로마의 파워가 미쳐지는 그 지역을 다 오이쿠메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로마 제국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이 단어의 의미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역시 로마 제국이라든지 우주,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단어로서 한 15번 정도가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가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세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 이제 세 가지 뜻으로서 좀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전체를 사용하는 단어로 씁니다. 보편적인 교회. 잘 안 보이죠? 보편적인 교회. 그다음에 공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카톨릭, 그다음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지금 우리는 이 카톨릭 하면 그냥 한 교회의 교단의 이름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래 영어 단어의 뜻이 있죠. 그 단어가 뭐냐면 보편적인,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사용하는 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이쿠메나가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 쓰일 때는 그냥 교회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국한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국한되었는데 이제 그 민족이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신약 시대 이후로 이제 전 세계에 그 복음이 퍼지게 됐죠.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는 뭐 교파가 있지도 않고 교단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오이쿠메나라는 단어였더라.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회가 전 세계 200여 곳 이상의 나라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림교회의 교회 이름에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자기들이 믿는 것을 교회 이름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뭐 뉴비전, 또 어떤 자기들의 목표라든지 믿는 거를 나타내서 교회 이름으로 만드는데 저희 교회는 어느 지역이나 가도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지역이 그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똑같은 체제 안에 있다라는,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는 똑같은 갓을 섬기고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막 그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막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게, 물론 교회는 많이 있죠. 뭐 안디옥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그러나 그들은 모두 뭐예요?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것이
원래 그 처음에 초대교회가 썼던 오이쿠메라는 그 단어가 설명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모임을 에큐메니컬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보게 되면 니케아 그 종교 회의를 에큐메니컬 크리스 해서 그런 모임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협의회를 에큐메니컬. 우리가 하나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믿는 게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같다. 우리가 교리가 같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랑 좀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우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그다음에 니케아 신조, 그리고 아타나시안 신조. 이렇게 세 가지를 그들은 항상 우리는 이것만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역이 다르고 교파가 좀 다르고 믿는 게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세계는 같다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에큐메니컬 크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를 계속 좀 설명드렸는데 결국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한 단체인이 뭐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고 화합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현대적인 의미를 좀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분열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비록 분열을 통해서 교파가 나눠지고 또 교난이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졌지만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이에요. 우리 너무나 많이 분리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됨을 경험하자. 하나 되고자 노력하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설명하는 그 책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뉘앙스가 있다. 대부분 이 단어에는 어느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의 일치 또는 형제적 위에 대한 개념, 우위, 그다음에 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은 교회 상호 간 비난, 또 신학적인 논쟁, 그리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만들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분열을 통해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선교하는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보자. 오히려 이런 분열들은 뭘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끼리의 불화와 또 교단끼리의 논쟁들 그리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만들어내니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보자라는 거예요. 수세기 걸친 분리 논쟁 및 논쟁 끝에 교회들이 서로 재발견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들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믿는 바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안에 공통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자? 차이보다는 같은 것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 되자. 서로 화합하자. 이게 이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하나라는 거야. 우리가 원래 하나다.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원래 교회는 하나였다. 한 몸이고 한 성령이고 그리고 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으니 성경에도 봐라. 이렇게 그것을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지. 저희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합니까?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봐라. 예수님께서도 분열되지 말고 분리되지 말고 하나된 모습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한다. 이게 지금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원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면 거기는 뭐라 얘기하게 이단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선교할 때에도 교파가 다르니까 다 세팅을 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도 힘들고 또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전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교파가 이렇게 많은지, 자기네끼리도 화합되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세상한테 하나 되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우리가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뭐 할 거다? 그들도 화합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들이 목표하는 바고 그들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분열이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더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되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큐메니컬 그 비전, 무브먼트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결정, 판단을 내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행동 덕분에 우리는 서로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 있고 우리가 자기네들이 따르는 그 어떤 교리와 신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뭐였다라는 거,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일치되는 것처럼 이것은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자? 하나 되자. 자, 그래서 이제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의 어떤 그 성명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자 그분의 교회에 주신 선물인 연합이 각 장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하나의 완전히 헌신된 교제 안으로 인도됨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하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됨의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파들이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만들려면 어느 쪽에 줄을 세워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라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보여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가 맞다라고 해서 어느 교회 중심으로 모이면 이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기본 교리를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재림교회에 28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번째 교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 간의 하나의 친교회로 교섭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하나됨의 기준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기준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이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한 성당에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붙입니다. 종이가 뭐예요? 95개조 반박문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카톨릭이 어떻게 이제 신앙을 해오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성경과 맞지 않는지 그 내용들 설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 질문을 하니까 성경으로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99가지의 질문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로마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에서 나와서 루터교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또 칼빈, 여러 그 선구자들이 이렇게 개혁을 했죠. 개혁을 했어요. 로마 교황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 개혁한 새로운 교회.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은 구교라고 부릅니다. 옛날 교회, 신교회. 그래서 교회가 크게는 두 개로 나눠졌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갈라로 교회가 나눠졌어요. 사실은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로마의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대로 살자.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하고 거기에 있지 않으면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을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주교는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종교 분열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천주교 신문이에요. 2012년 1월 22일에 있는 그 한국에 있는 천주교 어떤 그 신문인데 거기에 제목이 뭐예요? 루터는 왜 종교를 분열시켰는가? 왜 종교 분열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자기네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아니라 종교를 분열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점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 교회를 분열시켰다라는 것이. 1963년에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 바오로 6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분열은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의 책임이다. 또 카톨릭 교회에서 해를 입었다고 느껴왔을 갈라진 형제들에게 용서를 청하는 한편 가톨릭 교회가 입은 해에 대해서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 종교 개혁은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너희에게도 잘못이 있다. 우리도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도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의 잘못은 뭐예요? 교회를 뭐 했다라는 겁니까? 분열시켰다. 자, 그렇다면 하나됨의 중심은 어디로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14번째 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연결되는 것은 저희 교단은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단들이 들어갔어요, 이미. 거기에 뭐 유수한 교단과 교파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서로 뭐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예언 가운데 개신교의 배도에 대한 그리고 종교적인 큰 통합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남은 무리로서의 역할을 예언의 시는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하윗이 쓴 그 리비언 헤럴드의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개신교가 많은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한 종교이며 결국 개신교와 통합될 것이다. 그러나 로마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합은 카톨릭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로마는 무오류라고 주장한다. 변화하는 것은 누구다고요? 자유주의 사상의 채택은 카톨릭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 되자라고 하지만 그 하나됨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개신교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개신교는 교단의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미 개신교는 교단 중심이 아니라 하나됨 중심이 아니라 개교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교단과 상관없이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미 개신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 그 작은 개신교가 큰 교회를 상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상교회의 우두머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 카톨릭 철치, 교단 이름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런 뜻인데요. 지구상의 보편적인 교회는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하나는 로마 교회예요. 로마 캐톨릭.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제7일 안실 예수 재림 교회.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든 믿는 게 다 똑같습니다. 교리가 똑같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도, 예배 모습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다른 교회를 가도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로마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그들은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 분열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그들이 원래의 그 마더 처치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거기로 휩쓸려 가고 있고요. 마르틴 루터의 어떤 중요했던 그 종교 개혁의 모습을 점점 폄하하고 있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시대 대등투 444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조와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는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일치 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그것이 설상 서로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협의하지 아니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다양한 교회가 있다라는, 많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교리를 가지게 되면 그 근거를 사실 성경에서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문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앉지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그 원칙을 뭐하지 않고서는, 버리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뜻에 의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오늘 이야기는, 주제는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또 이제 에큐메닉 운동,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인지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그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